이제 성경을 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그리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했더니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예수가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 안에 보면 예수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단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그 족보에서 보면 예수가 또 등장을 해요. 29절에 보면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사요, 그 위는 요림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예수, 엘리에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요 예수가 분명히 등장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했고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는 독특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예수들, 예수란 이름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많은 예수들이 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다 가진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자, 자기 백성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죄가 뭐죠? 죄에서 구원한다. 우린 죄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찾아가 보자고요. 죄가 뭔지. 마태복음 1장 20절. 자, 마태복음 1장, 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장으로 넘어갔네. 예. 아들을 이름을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이 하말티아 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도대체 이 하말티아가 어디에 나오는지.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야, 드디어 자기들의 죄에서, 지금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더니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그러면 요거 한번 전후 문맥을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했어요. 그럼 이때 자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 신자들이 왔다는 거죠. 유대교 신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려고 누구와 왔냐면 그 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참 놀라워요. 예수 앞에서는 한 분도 바리새나 사두개인은 자기 죄를 자복한 적이 없어. 자기 죄를.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서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려고 세례 베푸는 대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아예 그냥 독서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무슨 죄였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한 죄가 무슨 죄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나오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뱀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뱀. 이게 선악지식을 먹게 한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 지금 이제 뱀이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모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뱀이. 아니 사두개인과 바리새가 그때 유대인들에게 죽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예수는 오셔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죽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죽어야 영생한다고. 그런데 사두개 바리새는 죽어야 영생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 맞네. 독사의 자식 맞네. 그리고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뱀이 한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그렇죠. 지금 유대교인들과 이방인을 분리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다. 유대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 유대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다. 이게 선악이라는 게 이게 뭐 무슨 대단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선을 하나 딱 그어요. 선을 하나 긋고 여기에는 선, 요 옆에는 악. 그러니까 이 요 선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선하고, 이 기준선 밖에 나가면 요건 악이야, 악. 그러니까 선한 거는 구원받고, 이쪽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고, 악으로 간 기준선 밖에 나가 있으면 요거는 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저해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가르쳐 줬던 분들이 누구셔요? 아니 이분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사두개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가르쳐 줬다고. 선악을. 그러면 이분들한테 배운 게 복음이에요? 선악이에요? 선악을 배운 거라고. 선악은 기준선 하나 그어놓고 이 진 안에 들어오면은 선이고 진 밖에 있으면 전부 악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게 그게 선악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생명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고.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적당히 세례 받고
마땅히 죄산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아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세례 요한 앞에서는 자기들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아주 그냥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세게.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여기까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역할까지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줄 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러 온 거예요. 자복하러 왔는데 문제는 많은 바리새와 사두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가르쳐 줬어. 그들의 죄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자,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물로 세례 받는 게 좋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좀 쉽겠어요? 아니 불 세례 받으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홀라당 타버리지. 불 세례. 우리 불 세례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령의 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밖에 없잖아요. 불 세례는 자기가 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야. 자기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야. 물 세례가 좋아요? 불 세례가 좋아요? 나라는 인격체를 끝까지 보존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라는 인격체가 완전히 삭제되고 한번 삭제당했다가 다시 거듭나는 게 좋아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나라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누구지? 내가 정성필인가? 내가 뭐 했던지? 내 가족이 누구였지? 기억 싹 삭제당하고 가고 싶어요? 지옥 가더라도 자기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 아닌가? 아니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지옥 같았으니까 싹 지우고 새롭게 거듭나서 가고 싶어 해.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지. 그런데 자기 걸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 바리새, 사두개.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했더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리고 또 역사 안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분명 무지 많았는데 그 모든 예수가 그 예수라는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치요?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이름에 두 가지 뜻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에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예수는 참 굉장히 특별한 예수야. 역사 안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들하고 상관이 없이 특별한 예수야. 첫째는 임마누엘이고, 둘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걸, 자기들의 죄를 누가 설명해 줬습니까? 세례 요한이 설명해 줬잖아. 선악 지식을 먹게 한 죄, 선악 지식을 따먹게 한 죄라니까요. 아니 그거는 벌써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그 짓을 했다고요. 누구한테요? 우리 이웃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선악 지식을 가르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건 뭘 잘못한 건가요? 그게 바리새들의 질문이었지. 바리새들이 예수한테 가서,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했고. 그 부자 청년의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았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적도 없고요, 안식일도 지켰고요. 다 지켰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는 한마디 하셨죠. 야,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 자기가 가진, 그 부자가 가진 소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챙긴 의, 다 지켰던 의, 그거 하등에 쓸모장 없으니까 다 팔아. 그리고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청결한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되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려면은 뭐를 해야 돼?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어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가만히 앉아도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생겨. 가만히 앉아도 사람이 붙어, 뭐 할 일이 착착 이루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삶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요.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 길이 좁은 길일수록 하나님이 더 딱 붙어서 함께 동행을 해주셔요.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삶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지나온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수십 권을 쓸 수 있겠다. 그 책을 다 쓰고 가고 싶다. 늘 그러다가 책 한 권도 못 쓰고 왔어.
그만큼 누구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게 자기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다가 보니까 야,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 이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지.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힘들 때 사람을 붙여주셔서 변호사를 붙여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네. 참 놀랍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자서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감사의 이야기를 하다 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줘요? 야, 놀라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구원은 어떻게 구원은요, 말씀을 자꾸 전해주면 돼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아니,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거듭난 사람,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제 조건이 죽은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가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내 설교를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치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전에 수많은 예수들이 존재했지만 아까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 훨씬 이전 사람이거든요. 예수 이전에 수많은 예수들이 존재했지만 그 예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했던 사람도 있었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그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이런 분도 역사 안에 실제로 존재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얼굴도 모르는 예수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예수 이후에도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지금도 축구 선수 중에 헤수스라고 그러죠. 헤수스. 스페인어 발음으로 헤수스예요. 영어 발음은 지저스고요. 우리 발음으로는 예수예요. 지금도 되게 예수 이름 등번호 달고 축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하는 헤수스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예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며 그가 자기 백성을 다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중요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이거 지난번에 설명 다 했잖아요. 순수한 오홀라와 오홀리바마가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동행하는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줘요. 그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때 태어난 예수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만희 같은 놈들이 이런 걸 잘 써먹죠. 이만희가 이거 들으면 아주 기똥차게 써먹을 거야. 근데 그 이만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장의 결론이 이거라고. 족보의 결론. 이제 1장을 결론 맺고 이제 성경 공부를 토요일 날 또 할게요. 금요일 날 저녁에 꼭 약속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자, 1장의 결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장에서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는데, 자, 3장에 갔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사두개와 바리새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누가 후손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세요? 이렇게 구원하세요.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레위족으로 태어나서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니까 그 레위족으로 잉태되어서 레위족으로 태어났지만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와 결혼하면서 유다 지파로 들어간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그러니까 그 순수한 복음, 섞이지 않은 복음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아들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족보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 라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공감하고, 그렇구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없구나 라고 공감하는 순간 우리는 이 족보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족보는 생명책이라고요.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요? 공감함으로, 함께 섞임으로,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라고.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해주시는 동반자, 동반자를 신랑 신부로 설명했고 아버지라고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동반자이자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동행자 아버지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로고스 아니고요.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하라고요. 성경 인용 안 해도 돼요. 내 이야기를 하면 돼. 내 이야기. 그냥 내 이야기.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아진다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감사한 거죠. 아니, 이렇게 쉬워. 세상에.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되게 복잡하게 배우잖아. 자, 토요일에는 2장 1절 드디어 2장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쉽게 생명책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다 보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